네 번째는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이 긍휼을 더 깊은 뜻으로 본다면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슬픔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같은 내용이 좀 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안고 있는 슬픔이 어떤 것이기에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팔복 바로 앞부분과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6장 21절의 바로 앞부분에는 이상하게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아까 읽어드렸던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온갖 종류의 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그런 환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나 아픔을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인간이 겪는 슬픔이나 아픔이 종류도 많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겪는 슬픔이나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느끼면서 생각하겠지만요. 그래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거나 생명을 잃어가는데 고칠 돈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을 때 그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는 슬픔이나 아픔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웃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남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던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생명을 잃어간다면 그 환자 자신만큼 큰 아픔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도 역시 그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슬픔이나 아픔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주친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환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적으로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고 위로해줄 수 없는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겪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암이라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희귀병이라든지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어린 자녀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그 많던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제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이 찾아오죠. 그 세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에 보면 그 말들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욥,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라는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의 말이 그 핵심을 드러내는데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네 몸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전체적인 긴 대화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간혹,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간혹 이 세 친구와 같은 논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합니다. 당신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주일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을 잘 이겨낸 뒤에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들 설교하죠. 욥기의 앞부분과 끝부분만 딱 떼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통을 이겨냈더니 이렇게 복 주셨다, 잘 살게 됐다. 그것이 핵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철저한 인과 응보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큰 소리치는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기에 병에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주일 예배 잘 안 들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그러는 거야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나는 괜찮아, 이런 어떤 자만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욥기는 구약에 나온다는 613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율법의 정신, 참된 정신, 곧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잃어버렸음을 꾸짖는 책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욥배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네가 지금 잘 사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원인을 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쫓아내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아무런 조건 없이 돈 받고 고쳐주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요? 뭘 요구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사실은 바로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메시아는 슬퍼하는 이를 모두 위로하는 사명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 선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동시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설교 때도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도 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왕과 그 주위 권력 집단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기를 구해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은 흐르면서 자기는 언제 감옥에 갇혀도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엉뚱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물이나 모아놓고 설교나 하는데 그 내용 또한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도무지 심판과는 관계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천지개벽을 일으켜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병자들이나 고치고 세례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떠들기나 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데도 맞서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자 세례 요한은 답답한 나머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단 말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무슨 뜻을 가진 물음이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한마디로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과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데 비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곧 천국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권력으로부터도 멀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저 그런 소외당하는 사람들, 죽더라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디서 치료받을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버린 사람들,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며 손가락질 받던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희망이 전해진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장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지고 실망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으시죠? 요즘에 어르신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하신대요. 저는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우울증 약을 드신다는 소식을 몰랐었어요. 많이들 드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 보기에 저는 걱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이시죠? 저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 다들 아픔들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비즈니스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경험하는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초조하고 낭만하고 점점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으실 때는 없으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장성도님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라는 길이 불가피하게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길이지만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다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비록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은데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 소망을 갖고 이 힘든 이민생활, 힘든 이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인생의 파도에 지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극심한 슬픔 중에 계신 양영순 권사님과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애통하는 자들 항상 눈여겨보시기를, 애통하는 자들에게 눈길이 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배단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안팎이 막막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 삶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저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셔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저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